오늘 아모스 8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벌써 제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만 몇 번째 말씀을 전하냐면 10번째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 이제 한 장만 넘기시면 아모스 9장으로 이제 아모스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은 아모스 8장이 참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기갈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말씀의 기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8장 1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아모스가 보았던 7장에서 세 가지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나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에 보여주신 것이 교회 비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망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비전을 나의 꿈과 나의 소망, 나의 야망으로 말할 때가 있죠. 근데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만을 말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야망을 말하는지 비전을 말하는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 비전의 사람일 거예요. 자, 야망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나의 꿈, 이런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야망의 사람이죠.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비전의 사람인가요? 나는 야망의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서신의 모든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간에 보이십니까?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아모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무개야 보아라, 보라,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비전을 보라. 서신교회야, 내가 보여주는 비전을 보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셔도 여러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볼 수가 없겠죠. 열왕기 하 6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잘 설명하는데 엘리사와 사환의 장면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봅니다. 밖에 나가서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군사들이 있어요.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장면은 포위를 당한 장면을 누가 본 거예요? 사환이 본 거예요. 이제 사환이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뛰어가면서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그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습니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보여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있지만 사환은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없다면, 눈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보는 눈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따라합시다.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노예 무역에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사람을 볼 때 돈이 보이는 거예요. 노예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어다가 구해서 팔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이지 않죠. 노예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안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의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예전의 삶을 청산해요. 노예를 사고 팔던 이런 일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찬송이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여기 보면은 But now I see. 예전에 내가 눈을 떠서 바라보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이제는 나를 향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모스가 본 환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엇을 봅니까? 1절에서 보라 할 때 아모스의 눈이 열려 있는데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봅니다. 상당히 이 표현이 재미있는 하나님의 표현인데요, 1절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게 왜 재밌냐면 잘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여름 광주리를 보여준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원어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1절과 2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과일이라는 단어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카이츠. 그리고 끝이라는 단어가 따라해볼까요? 캐츠. 카이츠하고 캐치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가운데 사이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인데 언어 유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카이츠, 여름 광주리를 보여주시지만 비슷한 말이 캐치, 끝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많이 하시는데요, 인간의 언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십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풍성해 보이는 열매 있잖아요. 여름 과일 광주리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너에게는 너의 인생에 끝이 온다, 끝이 닥친다, 이 뜻입니다. 너희는 풍성한 여름 과일 열매 같지만 너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인생의 끝이 온다. 하나님 경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 과일 광주리, 보기 좋은 열매, 보기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인생이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반대로 나는 풍성한 보기 좋은 열매를 맺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이 올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제 떠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뭐가 들어왔죠?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그러니까 아모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셨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모스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죄악의 목록이 초과되죠.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월삭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월삭, 우리도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잖아요. 월삭이 뭡니까? 매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으로 열어가라. 하나님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라. 하나님 앞에 한 달의 시작을 나오라라고 말씀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안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지켰어요. 지키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지키는 마음이 기뻐함 없이 굉장히 지쳐서 괴로워하는 모습, 지겨워하는 모습. 아이고 월삭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 이 월삭 때문에 오늘 내가 일을 못하는데 월삭이 빨리 지나가야 내가 곡식을 내다 팔아서 돈을 벌 텐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켜요. 예배는 드립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헌신이 없고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없고 억지로 끌려온 그런 마음들로 지겨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아이고 이 안식일이 언제 빨리 지나갈까? 아이고 월삭이 빨리 지나가야 내가 돈을 벌 텐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월삭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깝습니다. 뭐가 아까워요?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받는 이 시간이 너무나 괴롭고 지친다라는 거예요. 이익을 낼 수 없어서, 수입을 낼 수 없어서 성가신 날이 되었어요. 순종은 하지만 즐거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즐거운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가짐. 순종을 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몸은 왔어요. 습관처럼 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괴롭다면 이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 아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왕 할 거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물질을 드릴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40편 8절을 한번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즐기오니. 즐겁습니다. 즐겁게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5절 뒷부분을 보시면 에바를 작게 하는 것,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입니다. 한마디로 공평한 저울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이 저울, 저 저울을 갖다 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공평한 이 법의 잣대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도 느끼시죠? 달라요. 참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그 저울을 가지고 들이밀어야 하는데 이 사회가 오늘날 너무나도 거짓된 저울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제가 꼭 정치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빨리 이 저울을
내 마음대로 이 저울 저 저울 갖다 쓰는 이 문화를 여러분 이 죄악의 사슬을 빨리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다른 저울을 대고 또 누군가에게는 편의로 다른 저울을 대서 열회로 해주고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똑같은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똑같은 공의의 저울, 공평한 저울을 우리나라가 빨리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을 보세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빈부격차가 너무나도 심한 사회입니다. 7절 말씀이 무섭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를 잊지 않으신대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내가 한 행동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이제 제가 집에 있을 때 저의 모습을 누가 볼까요? 가족들이 많이 보죠. 근데 제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이제 아내라든지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그러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제가 가끔 내가 언제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 정작 행동을 한 제 자신이 모를 때가 있어요. 금방 까먹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잘 잊어버리는데요. 천국 가면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누가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행동들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인 하나님은 기억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의 심판 때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축복받은 양이 나오죠. 저주받은 염소가 나오죠. 이 두 부류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했던 행동들, 했던 일들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할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 언제 제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나요? 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들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말씀 속에 주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일,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모든 선한 일들 나는 잊어버려도 누가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악한 일,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도 나는 잊을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선한 일을 이 땅 위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는데 저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9절을 보세요.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여 10절에 즐거워해야 할 절기는 애통으로 바꿀 것이고 노래는 애곡으로 변하게 할 것이며 모든 사람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머리를 어떤 머리가 되게 한대요?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혹시 상처받으실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한다면 머리가 빠지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할까 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요 대머리를 저주의 상징으로 보지 않습니다. 레위기 13장 40절을 보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머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표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슬픔에 잠길 때 그들이 애곡할 때요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재를 자기 몸에 뿌립니다. 그리고 배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겔 27장을 한번 보실까요? 3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뭐를 합니까?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는 것. 여러분,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대머리처럼 만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통곡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8장에서 말씀하는 너희의 머리가 대머리가 되리라 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의 인생에 슬픈 일이 생겨서 애통할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머리를 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다 무엇으로 바꾸겠다? 저주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슬픔으로 바꿔버리겠다. 여러분, 근데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무서운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있는데요.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는 뭐예요? 말씀의 기근이고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사업이 망하거나 내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자식들이 안 되는 것이 막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말씀의 기근, 기갈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기갈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도대체 질문 드립니다. 말씀의 기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하면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말씀을 말합니다. 이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거 아십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 속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의 기갈이 이런 걸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 이 땅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할까요? 이런 뜻일까요?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셔서 말씀의 기갈이 오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모스 시대에도 그리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책이죠. 토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토라 율법책은 어디에서 읽혀졌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에서 읽혀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한다. 말씀의 기갈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상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누구를 보내지 않겠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의 율법책 토라는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아서 전할 자를 보내지 않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지 못한 기갈이래요? 듣지 못하는 기갈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선포자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죠. 말라기, 구약의 말라기에서 우리는 그 다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한 장이면 1초면 넘어가지만 그 시간이 몇백 년이라고 했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근을 주십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리시죠. 그러니까 이 땅에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한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 단 한 명의 예언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 시대에 말씀은 율법은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그 율법이 읽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말씀의 종들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아멘. 제가 선지자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신명기 18장 18절 이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누구를 말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리.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전하여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줘요? 선지자에게 줍니다.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의 기갈이 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종을 보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의 기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주기를 그쳐버리신다, 끊어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심령이 갈급하다라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나보셨나요? 그런 분들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성경에서 넘쳐나죠. 그런데 왜 심령이 답답할까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말씀을 읽긴 하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포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돌박 같고 내 마음이 가시밭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비교도 안 되게 심각한 것은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선포할 종들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혹 몇몇 분에게 거부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요, 어그러지고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진실을 좀 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진실을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아십니까?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우리를 위하여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감동으로 전해줄 하나님의 종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필요함을 아십니까? 저는 기장교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성결교단 출신이십니다. 사실 교단에 대해서 제가 언제 알게 되었냐면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신학교 원서를 쓰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단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장도 사실은 장로교단이 하나였는데 갈등으로 인해서 예장과 한번 분열된 이후에 예장은 한 200가지의 교파로 갈라지게 되었고 실제 우리가 아는 예장 교단은 5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기장은 분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교단들은 차이가 뭘까 참 궁금해서 신학생 시절에 순복음도 가보고 성결 교단도 가보고 많은 교단을 갔어요. 근데 기장이라는 이유로 어떤 목사님은, 성결 교단 목사님은 당장 그 학교를 자퇴하고 우리 성결 교단의 학교로 입학을 하라,
저를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시고 좀 저는 상처였습니다. 기장의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한다면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해서 정치 얘기 많이 한다면서. 근데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뜨거운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마무리에 첫 번째로 말씀을 읽고 끝날 때쯤 그거 마무리하시고 중간에 다 정치 얘기하시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의 수원에서 이렇게 수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2시간이 걸려서 지하철 타고 전철 타고 왔는데 이게 예배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교단, 교파 제가 많이 가봤어요. 그리고 새신자 과정을 하면서 그분들이 참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시고 한마디 하시는 게 정말로 그분들이 평가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지를 그분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더라고요. 여러분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강단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재단이 참 귀하다라는 결론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신학생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여러 가지 설교의 스킬, 설교학 공부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설교 패턴이 유머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 전에 세상 유머를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시고 어떤 분은 2번, 3번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유머를 전달하면 설교 그 주제보다 유머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기억이 그것만 남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에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그런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소수입니다. 교회마다 10%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나머지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성경 한번 안 펴보고 말씀을 듣고 가는 시간인데 그래서 요즘엔 서울에서 교회들이 설교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기존의 20분에서 설교 시간이 40분, 1시간 반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설교 말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뜨거움을 체험했는데 보니까 설교의 자리가 기본 1시간, 2시간. 근데 아이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 말씀이 있는가? 근데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아이들이 더 신앙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예화를 빼기 시작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 설교에서 예화가 많이 빠졌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들고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지 못해요. 답답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요? 빌립 집사님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빌립이 그에게 질문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가 말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도해줄 하나님의 종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가 말씀의 종을 무시하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설교자들의 소중함을 점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좋은 설교자는 성경 곳곳을 누비며 마른 땅과 같은 본문에서도 진리의 샘물을 길어내고 반석처럼 보이는 본문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자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므로 청중들이 성경 자체를 대할 때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야 한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게 설교자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재단에 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부탁을 하는데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의 소중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을 보내지 않으시겠다라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설교자들 가운데 그런 목사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처럼 죽은 이유는 죽은 사람들이 설교 강단에서 설교하기 때문이다. 저는 100% 공감합니다. 살아있는 설교자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종들을 통하여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근데 말씀의 기갈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듣기는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종들을 보냈건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보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내기를 그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갈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서히 끊어집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한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경멸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내 영혼의 어느 순간 말씀의 기갈이 임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패턴이 있는데요. 말씀을 더 이상 전하지 않으십니다.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좋은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사무엘도 옆에 있었죠. 사울 왕이 기름 부어 세움 받을 때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그쳐버리시고 끊어버리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림으로도 둠림으로도 꿈에게도 그에게 사울 왕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오는 원인은 나의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좀 긴 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끊고 다음 주에 8장을 다루고 또 9장을 다루기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끝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이 말씀의 풍년이 가득할 때 거부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들었잖아요. 근데 말씀의 기근이 닥칠 때 그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것.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본질이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받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린 죽는 존재입니다. 비틀거리게 됩니다. 죄로 인해서 가득하게 되면, 훼손되게 되면 내 속사람이 행하는 것은 영혼의 기갈,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치게 되면 우리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생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데 비틀거리며 찾아요.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을 보여주세요. 어디에서 찾을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여러분 북쪽에서 동쪽까지, 근데 다 찾고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수평으로 찾고 있다라는, 수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평이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6절이 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것 외에 수평으로 찾아다니면 아차 싶으면은 신천지예요. 여러분 2단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오픈하셔야 돼요. 몰래 하지 마시고 교회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예배 자리마다 참여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많이 아쉬워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